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읽은 24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된다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나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겠다. 여기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기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속는다 안 속는다?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뻐 안 하면 내가 혼내준다?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좀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꽤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성경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명령까지도 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뭐라고 나와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붙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그냥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빌립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다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쓴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얼마나 기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해. 이거 예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잘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서도 기쁨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24절에도 나왔지만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2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우리가 근심할 만한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근심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너희가 하지만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어떠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아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 날이 되면, 예수님 얼굴 만나게 되는 그 날이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하셨다라고요?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야기가 좀 흐르고 있어요. 이야기가.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거기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뒤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를 채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중에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몇 장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이랑 하는 장면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후의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줬는데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곧 있다가 나갑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11명의 제자가 남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이제 16절부터 읽었지만 이 앞에 계속해서 13장,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항상 무슨 기대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따르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데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이 나라에 불법하고 못난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나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렌트 못 내고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렌트 내주는 사람이 나 이제 떠나갈 거예요 얘기를 하면 뉴욕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렌트만큼 도저히 못 벌어요. 근데 내 렌트 내주는 사람이 나 이제 떠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못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보통 사람이면 철렁 내려앉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이제 곧 떠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겁이 나죠. 내 인생을 맡기고 쫓아가던 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떠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떠나가신 분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뭐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조금만 이렇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속닥속닥 하는 거 보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우리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 위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니까 무서워서 잘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무서웠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나 진짜 떠나갈 거야. 이제 니들은 니네들끼리 있어 라고 얘기할까 봐 그 대답을 들을까 봐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예수님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답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고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 예수님이 다 뭐 물어보고 싶은지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답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 일독 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물어보고 싶은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들 이거 물어보고 싶었지? 라고 그 질문을 꺼내십니다. 뿌리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질문하느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요? 제자들이 조금 있다라는 게 얼마나 조금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궁금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궁금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 못 볼 거라고 하는데 왜 못 봅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먼 나라에 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정말로 온 우주를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책임지시고 통치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서 한국 여행 가시나? 이런 정도나 생각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다시 못 본다라는 게 예수님 떠나가신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순서대로 뭐겠어요? 또 조금 있으면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또 조금 있어야 됩니까? 요게 궁금했겠죠. 사흘?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이미 힌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시 보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계획표대로 어떤 일이 어떻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 안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묻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럼 딱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게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있으면인가 하면 2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요일 날 밤이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서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요? 금요일 날 오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 처음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신다.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생각도 못하죠. 십자가, 제자들 머릿속에는 십자가의 시옷자도 없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죠. 이게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늘로 떠나가셨어요. 야, 이게 진짜 아닌가요? 예수님이 계속 내가 어디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떠나간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덤 속에 죽은 것보다 사실은 제자들을 진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예요? 승천 아닙니까?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말을 계속 이어가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맥에서 내가 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재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만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예,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지 않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조금 더 자세히 가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 그거 누구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저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영 딴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을 다 마치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참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죽으시는 거,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시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 옆에 따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떠나가면 나는 예수님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 있으면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 있으면 풍랑도 멈추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나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냥 고아처럼 세상에 그냥 남겨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늘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에 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것이 잘 되게 하실 때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한다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복 받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될 것이고 돈도 잘 벌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게 될 것이고 집도 좋은 거 만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여기서의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해서 진짜 먹을 거 주시고 진짜 병 고쳐 주시고 하면 그때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셔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를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때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잘 될 거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거니까 내 자손이 복 받을 것이니까 건강할 것이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을 거니까 성공할 거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정답, 오답.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또 어떤 조금 수준 높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좀 고상한 기쁨이야. 어떤 기쁨? 도덕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니까 마음에 좀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기쁨이 예수 믿은 다음에 가지게 된 기쁨이야.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몸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거냐.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도 정답, 오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중에도 배고픈 중에도 병든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그 천국 생각하면 좀 기뻐지지. 내가 아프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여기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기쁨이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 예수 믿고 기쁨이 별로 없겠네요. 애를 낳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혹시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의 중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도 나오죠. 어떤 구절도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대화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깡패, 건달 이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받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목사님이요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딱 점잖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뭘까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 목사님한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들어가고 이런 걸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데 나 지금 안 보이거든? 이거 니고데모가 딱 그 상태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사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병 나면 병 고쳐야 되고, 가난하면 부자 돼야 되고, 내 자식들 성공해야 되고, 이것만 맨날 보고 살아왔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되면 독립해야 되고, 이것만 계속 보면서 살아왔어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예수님이 딱 대놓고 하는 얘기가,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웃기지만 되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가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나 분명히 다시 태어나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완전히 그 코너에 몰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천국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는 분명히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건 또 안 되고, 지금의 과학을 가지고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는 게 뭐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말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옆에 한 사람 계시죠? 남편이 있건 뭐 누나가 있건 언니가 있건 옆에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같이 대화 나누고 산책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성령님이 그런 존재냐고요. 성령님이랑 대화를 나누십니까? 성령님이랑 같이 산책 나가세요? 그게 돼야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고 11조가 아니라 15조를 하고 교회 모든 거 다 경제적으로 서포트해도 그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안 믿는 자선사업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볼 수도 없고 너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예요. 아, 생명이라는 게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자라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두어서 우리가 보게 해준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 하늘의 진리가 뭐예요?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내 지혜만 가지고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병, 내 건강, 나만 생각하는 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 맞군요.
내가 세상의 법은 하나도 안 어겼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식구들만 생각하고 내 건강만 생각했군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성령 받아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맞군요. 이거 보이는 자가 진짜 다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기 낳아보신 어머니들, 애 낳았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때가 되기까지는 정말 아프고 근심하지만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대요? 세상의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고통 싹 다 잃어버리고 아기를 품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을 아시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아시냔 말이에요. 그 기쁨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시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2절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뭐한다? 근심하나. 자,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시는 그림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리는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성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데리고 승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 그 나라가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너희 마음이 이제는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단순한 건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단순한 물질적인 부유함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자식이 잘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 세상 사람들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와서 도둑질해 가면 우리의 부는 사라집니다. 사기당하면 재물 다 없어져요. 자식도 내가 잘 키워놓은 것 같지만 대학교 가서 나쁜 친구가 만나서 마약 막 하면 어떻게 돼요? 하버드를 가면 뭐하고 MIT를 가면 뭐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인생. 내 건강도 잘 지켰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면 건강, 그거 세상이 충분히 뺏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길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쁨?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구나. 나의 육체의 형편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나를 아버지 앞에 영원히 아름답고 온전하고 참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야 마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사기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렌트를 내야 되는데 못 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어떻게 주인한테 부탁해 보지만 주인도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홈리스예요. 여름엔 좀 그나마 낫겠죠. 근데 겨울에 내가 렌트 못 내서 홈리스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홈리스가 되어서 겨울에 이불 한 장 없어서 신문지 덮고 너무나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자신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여 사시게 되면요, 이 기쁨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아버지 생신 때문에 한국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제 몇 달만 지나면 20년이래요. 뭐 20년일까요? 결혼 20주년? 아니에요. 투석을 시작한 지 20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석을 해보신 분들, 혹시 투석하는 분들 옆에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석을 하면은요, 우리의 피에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다 걸러줘야 돼요? 콩팥, 신장에서 다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피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운반해 주는 거예요? 콩팥까지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콩팥이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로 우리 정수기에다 물 걸르는 것처럼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팅팅 부어서 죽어요. 그거 살려놓으려고 병원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투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피를 빼요. 어떤 피를? 더러운 피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는 필터에다가 걸러요. 그리고 걸러진 피를 다시 집어넣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피가 났습니다. 야, 이거 코피, 이거 피 흘리면 안 되는데, 피를 막 누르면 피가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피 뽑고 그 옆에 좀 넓은 핏줄에다가 펌프로 빡빡 쳐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핏줄이 막 이렇게 되고 진짜 팔이 퉁퉁 부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월, 수, 금, 오전 내내 몇 년 동안 했다라고요? 20년을 했다라고요. 세상이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쁨을 충분히 앗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인생 사는 기쁨이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투석하고 나잖아요. 그럼 힘이 쭉 빠져서 저녁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20년 동안 투석하신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래도 내가 투석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고, 이제 올 7월에는 그 아들이, 저희 막내 동생이 결혼하거든요.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원래 못하지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려 있을 때에 십자가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80, 90 살다가 이제 곧 떠날 텐데 그거 다 그림자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것 바라보고 이 육체를 가진 인생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아, 내가 내 안에 예수를 가졌구나. 내 안에 예수를 가졌구나.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품고 나를 끌고 계시구나.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기쁨이라고요. 무슨 다른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손만대 평안하고 성공하는 그런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 그거 원하세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그림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뿐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를 놓치고 이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육체만 바라보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 가운데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부자도 다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 먹어가면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절망감을 느낀다라고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세상이 꺾어놓을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로 산 자들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지금이랑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내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육체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때랑 대비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날에는 어떻대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뭐 했어요?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떠나간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조금 있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막 다 물어보는데 예수님 대답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육체에만 눈에 팔려 있으면 영적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 안 물어볼까요? 더 이상 물어보면 창피하죠. 아니죠.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누가 대답해 주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만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 있고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박사가 돼도요, 신학 박사가 돼도요, 성경 읽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성령이 여기 와 있으면 성경 읽고 예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궁금한 게 있고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가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날이 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것들 그대로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마음이 참 짠하고 힘들어요. 불안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들고 누구한테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어떤 것을 나에게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서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예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년 동안 투석하면서 몸이 아파지면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응답 받는다라고요. 자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평안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이 자녀가 정말로 예수 알지 못합니다. 이 자녀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입술로 성령을 아는 그 고백을, 예수 믿는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내가 이 영혼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못해도 좋으니까 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이 딸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아무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보장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듣고 내 아버지에게서 분명한 응답을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어디에서도? 무덤 속에서도.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야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로 그의 택한 자들을 살려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의 아픈 것도 구하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구하고 정말로 자녀의 잘됨도 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면서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을 이루어내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안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택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날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육체에 있으니까 그냥 육체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주님이 알아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큰 관심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영광 받고 계신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의 그 예수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신가만 보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스테이크를 해먹건 아니면 풀죽을 해먹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풀죽을 먹어야 될 때는 풀죽을 먹게 하시고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때는 스테이크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항상 웃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항상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입이 찢어져가지고 웃으면서 다닐까? 그게 부러우십니까? 제가 장담해 드리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인생에 허락하는 기쁨은 흔들리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는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에는 내 손에서 스르르 흩어져서 없어질 그런 기쁨밖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이 아닌 전혀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니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날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지금이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사는 그날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참된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